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네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의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가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복음 이야기는 벳자다 목가에서 38년 그 병력을 지니고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시킨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노를 하게 되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 치료행위, 바로 치료는 노동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법에서는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중요한 안식일법을 깨뜨렸다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완고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 묘책을 궁리하는 데만 골몰하게 될 겁니다. 사사건건이 자기의 행실을 폭로하는 그 예수님을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제 예수님은 당신한테 주어지는 그 순환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상에서 가르쳐야 될 그 남은 말씀들을 남김없이 쏟아놓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고난이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이를 통해서 당신의 정권을 드러내시죠. 즉 심판주로서 마지막 날에 이 각자의 행실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선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내려주실 거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동시에 마지막 날 우리를 행실대로 심판하실
그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자,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지막 날 심판주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주님과의 1대1의 독대를 가져야 됩니다. 지엄하신 그 천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내 삶의 행실에 따라서 각자의 삶을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보내왔던 내 삶의 행실에 따른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내 삶을 보시고 나를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승의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의 심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귀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으로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세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정말 이 신앙 안에서 인생을 참되게 사는 그런 지혜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은총은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우리를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이끌어 주셔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 놀랍고 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서 천상적인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기쁨, 이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천상의 복락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 미국의 땅을 치고 복을 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그토록 인자하신 그 주님을 지음하신 심판주로 만나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있긴 하겠습니까? 그 인자하시고 사랑지극하신 우리 주님께서 녹이 띈 얼굴로 나를 그렇게 노려보신다면 이 얼마나 섬뜩한 일이 되는지 우리 정말 상상만 해도 이거는 끔찍한 일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승의 시간들을 이 하나님의 원의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제 이 목숨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려두셨는지, 과연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살려두셨는지, 아니면 너무나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이 오늘을 살려두셨는지, 아마 자신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분명히 자기 자신만큼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함부로 살아버리기에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입니까? 한 번만 살아버리고 말기에는 이 주신 생명의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는 한 번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한 번, 그리고 저 생에서 또 한 번을 살아야 될 그런 목숨입니다. 이 생에서 살고 말 그런 목숨이라면은 이거는 주신 생명의 값을 우리가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로운 하루를 정말 값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선행과 공덕을 쌓고 닦아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그런 준비를 갖추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없음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따져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팔다리에 힘 빠지고 이 정신줄 오락가락 할 때를 네 인생의 남은 시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살아있어도 산 시간이 아닙니다. 숨만 붙은 그 산송장에 불과한 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시간에 불과한 거죠. 그런 몸과 정신으로 무슨 기도를 할 거면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서 파리 한 마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파리는 열심히 일이라도 하지요. 누워서 밥만 축내는 거는 이거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지금 나한테 시간을 주고 있는 지금 이때만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정말 공로를 삼을 그런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제는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성당으로 들어오던 중에 멀리 산에서 연기같이 솟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헬기가 한 10여 대가 물을 퍼 나르고 있었고 소방차들이 수시로 들락거렸죠. 큰 산불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피해 없이 이 사상자가 안승이도록 안전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잠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바라보니는 파가지 못했지만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어른들의 담뱃불에 의한 발하든 합성 누전에 의한 발하든 아이들의 불장난에 의한 발하든 간에 이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사고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이 안전불감증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미리 대비해주지 않고 있다가 쓸만한 사이에 이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산불이 나고 교각이 무너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지하철에 불이 나는 것입니다. 쓸만하고 했던 그런 일이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 이게 사고잖아요. 사고가 남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 나한테도 그런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서 내일 또 안전할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만큼 큰 착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정말 돌이키지 못할 최고 최대의 그런 사고라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사고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게 비명행사가 되었던 자연사가 되었던 간에 죽음은 누구한테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대형 사고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서 맞는 죽음도 예기치 않는 일이 되고 뜻밖의 일이 되는데 그 죽음을 대비하지도 않고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강건짓이 되겠습니까? 안전불감증도 이런 안전불감증이 없는 거죠. 아마 어제 죽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제까지 내가 멀쩡했으니까 오늘도 멀쩡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그 중에 죽음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루에 죽어가는 그 사망자 수가 전 세계 대략 20만 명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1년이면 7,300만 명입니다. 자, 이들 중에 얼마나 그런 영혼들이 자기 죽음을 대비하고 이 세상을 뜨겠습니까? 대부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이 사고를 만나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 준비 없이 죽음을 만난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고는 무서워하면서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가까웠고 갈 날이 멀지 않은 그런 분들이신데 떠날 준비는 다 되셨어요? 유산 배분하고 유품 정리하고 영정사진 찍어두는 거,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는 돈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곧 죽을 줄을 안다면 진짜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거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이고 죽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이승과 저승의 손익을 따져서 하느님과 치를 결산을 미리 해보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하면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여행 정보를 우리가 찾게 되고 남들한테도 물어보고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운동화는 챙기고 우산은 챙겨야 되는지 별의별 정보들을 다 궁금해하면서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며칠 다녀올 그 여행도 그만큼의 준비를 한다면 영원의 시간 속을 우리가 여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한 번 떠나 돌아올 그런 여행이 아니죠.
한 번 떠나면 두 번은 못 돌아올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정보 하나도 모르고 그런 정보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떠나간다면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음을 예상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갈 자리를 미리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스테리인 거죠. 내가 죽는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 내가 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언제 죽더라도 정말 자신 있게 죽을 수만 있다면은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자신감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리는 만용이고 급을 상실한 그런 자신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정확한 정보와 그 지식과 자료를 알고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이 무서운 일인지 우스운 일인지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 공부를 해놔도 지금처럼 이런 만큼 영적으로 무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그런데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도 하지 않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하다못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터넷 검색만 한번 해봐도 이 사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말 겁을 주는 건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를 검색하실 건데도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어? 저 신부 좀 뻥이 좀 심하네? 괜히 겁주는 소리만 하고 있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억가 감정이 있다고 겁을 주고 음포를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강론이 이러니 저러니 맨날 첫날 제가 욕만 얻어먹고 제 강론 듣기 싫어서 지금 성당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론 때문에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못되게 구는 그런 신자들도 지금 이 공동체에 여럿이나 있습니다. 자, 왜 저라고 달콤한 소리 안 하고 싶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신자들 듣기 좋은 그런 달달한 소리 해가면서 적당히 내 인기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내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혼의 구력이 달린 문제입니다. 죽느냐 삭느냐 뺏기냐 빼앗기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 앞에 항거하는 거, 이거는 이 사제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짓입니다. 지금 이런 강론을 해주는 그런 사제들이 잘 없습니다. 하느님 품으로 이끌어줄 그런 사제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사제들이 제대로 강론만 해줬어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까지는 되지 않았을 건데 말씀의 직무를 소리해온 그런 다수로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런 것입니다. 사제들이 신자들한테 하고 싶은 강론이 아니고 정말 해야 할 그런 강론을 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게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 아프다는 거죠. 제가 언제까지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섬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지는 못할 겁니다. 깨우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깨우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저 역시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분명히 여러분이 지셔야 될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와 우리 가톨릭의 보편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달했고 가르쳐 왔습니다. 정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 교회의 2000년 전통 가르침을 확고부동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제 말씀이 잘못되어서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될 거고 제 말씀이 맞는데도 제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해버린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몰라서 못 산 죄보다 알면서도 안 산 죄가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사실만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했다 바뀌었다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할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죽음, 심판, 천국, 연옥, 지옥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게 될 이 자신의 집에 관한 그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이 이성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이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그 죽음 이후의 그 세계를 우리가 조금만 알더라도 지금 우리 삶은 변화가 될 거고 우리는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삶이 지금 모습에서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내 죽음을 위해서 정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깊이 성찰해 보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떤 건지를 보다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